오늘 여호수아서 14장이 말씀해 보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갈렙은 성경이 유다 지파고 여분네 아들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보낼 때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거민이고 장정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등에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했던 것이 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45년 지났습니다. 이제는 85세가 된 겁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지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분배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적인 분배할 때 젊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 이 산악지대의 산지를 누구도 그것을 정복하겠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난궁불락입니다. 여기서 산지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 산지를 이야기하는데 헤브론 산지는 해발 4,000피트나 되는 정말 높은 험준산령의 난궁불락의 최대 유세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헤브론 산지는 바로 크고 견고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낙자손이 거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낙자손은 누굽니까? 큰 백성들, 큰 사람들이라고 12절에 말씀했어요. 또 15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굴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 먹고 너무나 풍요의 땅에 있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굴이 장대한 장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난궁불락이고 젊은 사람도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데 85세 되었던 이 어른이 안악산이 살고 있는 정말 난궁불락의 그것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내게 주면 우리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가서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이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은 40년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진 겁니다. 다른 젊은 지파의 지파장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 갈렙은 늙고 그리고 힘이 없고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 조건이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한지 용기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힘에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을지라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또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는 용기 있게 외쳤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실을 보고 내 처지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가 이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립 70주년 이제 지나고 나서 첫째 주입니다. 앞으로 70년 아니 그 이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비전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차 사용하실 하나님 미래입니다. 장차 사용하실 하나님의 소망이고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 갈막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의 기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재단,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70년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 우리의 기업 그리고 우리 갈막교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와 같이 외쳐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이 그 땅을 정복했듯이 우리가 정복하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재단으로 가정으로 가문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로같이 갈렙과 주는 난궁불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VIP 전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열심히 지금 접촉하며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마음이 견고할지라도, 아직은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이런 허브도 줘가면서 접촉하고, 교회 초청해서 교회 구경도 시키고, 그리고 또 같이 산행도 같이 가서 가을령도 같이 하고, 그리고 바자회도 참석해서 어쩌다 말씀을 그들이 들을 마음이 생기면, 듣고 나면 언젠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은 장자교회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장자 역할을 하라고 세웠습니다. 지금은 못할지라도 하나님 장차 우리가 장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주변에 있는 영혼을 우리가 책임지게 하시고, 이 지역사를 이끌 수 있는 바로 일꾼들도 나오게 하시고, 경제적인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앞으로 70년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갈렙이와 같이 믿음으로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지금 노인이 외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바로 갈렙이 가졌던 이 믿음을 중에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산지를 달라고 외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9절로 12절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려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무엇을 보여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으니,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 그렇죠. 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고 외쳤던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단지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들려주셨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되리라 약속했잖아요. 그겁니다. 이미 45년 전에 약속해 주었습니다. 또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라고 했어요. 그때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갈렙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부여잡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이전에 봤던 개혁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의 모세가 맹세에 이르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적이라 하겠어요. 충성 때에 쫓았은적 그랬는데 온전히 쫓아게 하겠어요. 이 온전을 찾아보면요, 온전은 마할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번역하면 채우다,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만족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믿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면 하나님 마음이 채워져요.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현대에 두 가지 비극이 있다라고 했어요. 현대인들, 현대 믿음의 사람들. 첫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알아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부여잡지 못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어느 분은 32,560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어요. 모세도 바로와 같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를 때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갈 바를 모르지만 그러나 갔더니만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갈렙도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삼고 나갔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쁘시다라고 했지. 미쁘다는 건 뭐냐?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양 미쁘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편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약속을,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 성경 인물이나 역사적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귀에 들려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잡고 믿음으로 나갔더니만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삶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이 근래는요, 조지 뮬러입니다. 우리가 조지 뮬러 하면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해서. 그는 한 구자도 정규적인 후원 구자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2,000명의 고아를 정말 한 끼도 거르지 않고 그들을 잘 먹이고 입혔던 것이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우리가 기도의 대가라고 하죠. 그래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통해서 그는 그 고아들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끼니 때마다 잘 먹이고 그들을 잘 돌봤던 겁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그의 자서전에 보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 전에 늘 항상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가 무릎 꿇고 성경을 읽은 것이 무려 100번이나 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하루에 20분씩 하는데요, 한 번씩 드리면 1년에 1등 하는 겁니다. 1등. 그렇죠. 그런데 그는 무릎 꿇고 성경을 읽은 것이 100도, 1뚝도 아니고 2뚝도 아니고 100번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조지 뮬러는 늘 항상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요? 수표 같습니다. 보증 수표 같습니다. 언제든지 내밀면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십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보증 수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늘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정말 감동 주시고 믿음으로 부여잡을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공동체 성경을 읽기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정말 내가 감동받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백성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항상 믿고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갈렙은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달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가 이 산지를 달라는 것은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전에 45년 전에만 나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을지라도 견고한 성읍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영으로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천군자자 파송하여 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달라는 것은 단지 갈렙의 용기 그리고 허무맹단 바로 자기 자신의 바로 허망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능력을 전폭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는 이런 애 만날 때마다 우리가 다 해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갈렙은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갔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잡히기 전에 그는 얼마나 용기 있었습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아 군병에 종이었던 말귀에 그냥 귀를 싹둑 잘라가지고 피를 보이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붙여줬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용기 있게 외쳤던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고 나자 그는 겁이 나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르고 할 때도 끌려갈 때도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왜? 혹시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 봐. 예수님 밤에 가야바 안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나는 상관없는 사람과 같이 사람들이 불 쬐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기도 모닥불 쬐가면서 힐끗힐끗 예수님 봤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늘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날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고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멀리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 멀리 계신 당신이 아니라 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떤 견고한 성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에 내 가정 가운데, 어디에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디에 이 재단 가운데, 할렐루야, 어디에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같이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끄시고 잡아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앞서지 못해서 사울왕도 두려워하고 장군들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다윗의 형들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도시락은 또 가져갈 수 있는가 봐요. 아버지 심부름 도시락을, 형들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 갔더니만 골리앗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모욕하고 이스라엘 모욕하는데 어느 누구도 텐트 안에서 나설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망신당하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다윗이 의분이 생겼습니다. 그래, 아니 하나님을 못 듣게? 저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 못 듣게? 한 역사하신 하나님을 못 듣게? 의분이 생겨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사울왕이 주었던 투구와 갑옷을 입었는데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가지고 있던 물매, 그래서 사자나 아니면 늑대가 올 때 이 물매 그 돌려 거기에다 돌을 넣어가지고 돌려서 맞춰서 명중식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 물매 하나와 그리고 돌 5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어린 꼬마가 오자 골리앗이 얼마나 가소했겠습니까? 그래서 비아냥거리니까 다윗이 떴던 것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고 모욕하는 전능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그는 무장되어 있을지라도, 그는 훈련되어 있을지라도, 그는 힘이 있을지라도 다윗은 무엇을 나를 늘 인도하고 지켜주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사자들이 와서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바로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로 그들의 이빨과 발톱에서 양을 다시 끄집어내 그들을 물리치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아버지 양떼를 돌볼 때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확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골리앗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그리고는 물매에 돌을 넣어서 돌려서 던졌더니만 그의 이마에 박혀서 거꾸로 져서 전쟁에 이겼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떠난 거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영으로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 심령 가운데 믿음의 사람에게 함께 있을 텐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주님께 부름받는 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안에 예수님 영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제단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제단에서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그들은 담대히 나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니까 3,000명이 회개합니다. 5,000명이 회개합니다. 앉은 맹렬을 향해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뻘떡 일어나서 성전에 뛰어들어 걷기도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들린 자를 향해서 명령할 때 귀신이 달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에 70년 지난 우리 교회 함께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자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심령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 계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함께 가시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이 재단에 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또한 우리 사업장의 주인 되시고 사장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단,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믿습니까? 갈렙은 헤브리 산지를 달라는 것은 내 명성을 위해서, 내 용명을 위해서 내가 위대한 장군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게 하소서. 이 전쟁에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게 하셔서 주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주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이 재단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장차 사용하여 주셔서 이 재단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장차 이후에 70년 동안 주님이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서 믿음의 기업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록펠러 카네 같은 기업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정말 기업 일꾼이 일어나서 주님 영광 돌리는 재단, 가정 기업 되게 하소서. 하나님 훌륭한 정치인도 그리고 목회자도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법관도 학자도 나와서 정말 이 자녀와 자손들, 이 재단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분리되어 일어나게 주님이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재단, 가정, 자녀, 자손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이 재단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맞은 이적과 하나님 역사와 표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눈앞에 우리는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게 증거라겠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나도 몰라 그냥 기대가 돼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상황 보면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가 돼요. 내가 소망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냥 소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내 상황을 보면 그런 기도 제목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도 몰라 내 마음속에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겨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은 것의 증거.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 바랄 수 없는 내 환경인데 자꾸 바라보게 하고 기대하고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요. 할렐루야. 확증.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요, 때로는 환경과 상황이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이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했어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부여잡고 나가면,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장차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했듯이 도와주시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과 비전으로 고백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헬런 켈러입니다. 그는 인생의 삼중고, 눈이 멀었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귀가 멀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그는 대화할 때요,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제가 보냐 특별한 신호를 통해서 대화했다고 합니다. 신호를 통해서. 이런 헬런 켈러에게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여사님, 장님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겠어요. 장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장님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라겠더니 헬런 켈러가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시력은 있어 앞은 보지만 비전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 그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눈이 시력이 있어요. 앞은 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라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 주시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가정을 보고 우리 자녀 보고 희망이 없다고만 생각해요? 하나님 보라 네가 불쌍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미래를 약속하시고 무엇인가 하나님 약속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생각해서 그걸 넣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 늘 녹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려 때 주님 말해 너 내게 주신 그러한 마음이 있잖아. 너 믿음으로 그걸 바라봐야지. 누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지금 녹록하지 않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마음속에 원인들 내 환경과 상황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시고 그 꿈을 주시고 그 미래를 주십니다. 지난 70년 역사하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잖아. 이후에 70년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우리 재단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상황이 모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자녀 너희들의 자손 쓰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부여잡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재단 앞으로 70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들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이 기업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기업 하나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업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이끌어 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